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좀 이렇게 좀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 믿고 잘못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도대체 복음이 뭔가, 또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고 했을 때 그 구원의 개념이 뭔가,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많이 들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래,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다,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죠? 복된 소식. 왜 복된 소식이냐? 왜 기쁜 소식이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 거,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었다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딱 요약해서 정의하면 그겁니다. 복음 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 언제부터요? 네, 예수 믿는 순간부터요. 지금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개념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영적으로 대화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게 영생의 삶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 얘기하면은 그게 영생의 삶.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꼭 죽은 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영생의 삶을 사는 게. 그랬다가 우리 죽잖아요. 언젠가는. 그죠?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원한 세상. 그러니까 영원 상태로 사실은 주님께로 가는 거지만, 영원 상태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거든요. 육체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육체는, 이제 부활체는 다시는 죽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진짜 영원히. 이 땅에서는 겨우 100년밖에 못 살지만 그 부활체로서 살아가는 삶은 영원한 삶이에요. 끝도 갓도 없는 영원한 삶.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뭐냐면은,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죄가 뭔가,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위로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많이 거짓말도 죄고, 그다음에 그 훔친 거 도둑질도 죄고, 또 간음한 것도 죄고, 사람 죽인 살인도 죄고, 이렇게 죄지만 사실은 진짜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되는 죄,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되고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려고 하는 거, 이게 본질적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죄들 있잖아요. 아까 말한 그 죄들은 일종의 열매죄가 되는 거예요. 열매처럼 맺히게 되는 죄.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거짓말도 하고, 자연스럽게 도둑질도 하고,
자연스럽게 간음도 하고 자연스럽게 살인도 하게 되는 그런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을 때 흔히 어떤 그런 앞에 있는 열매죄들만 회개하고 믿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하나님 부정하는 거, 이거를 회개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항상 그 가운데 깨어 있는 거죠. 더 이상 절대로 내가 이제 하나님 되지 않겠다. 절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지 않겠다. 그래야 진정한 어떤 그 복음을 누리면서 구원받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그냥 앞에 있는 죄들을 다 회개했으니까, 내가 그동안 지은 죄들을 다 회개했으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나는 완전히 구원받았다, 내가 완전히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 삶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믿기 전에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내가 거짓말하고 또 뭐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간음하고 또 살인하고 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구원받은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어있어야 되는 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뭐냐면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게 죄인지 그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산다고 한다면은,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낸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삶이 나중에 주어지는가, 어떤 게 이루어지는 건가, 어떤 게 주어지는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나 영원한 지옥이 있는 걸까? 진짜로 있는 걸까? 성경은 그렇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있는 걸까? 그래서 내가 진짜 그걸 믿고 사나 하는 거죠. 내가 진짜 그걸 믿고 사나. 당연히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부분까지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부분까지 믿어야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도 또다시 우리가 어떤 죄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건데, 그걸 제대로 머리로만 알고 있고 진짜로 안 믿게 되면은 분명히 뭔가 신앙생활은 하고 뭔가 교회에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죄인의 모습으로 걸어간다고 하는 거죠.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되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심판이 이루어 있게 되고 영원한 불못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칫하게는 그렇게 되버리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진짜로 그게 있는지, 진짜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어떤 그 지옥, 영원한 불못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어떤 그런 시리즈 가운데서 처음에는 죄,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영원한 심판이 있는지 이거, 그 다음 주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제대로 믿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걸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차츰차츰 단계별로 한 달 동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어떤 죄를 심판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떤 모습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첫 번째 심판 대상이 뭐냐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그 10절을 보세요. 우리가 11절부터 읽었는데 20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 대상이 누구냐면은 보세요. 거기 보면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존재. 이게 불과 유황못이라는 게 영원토록 타고 있는 불인 거죠. 영원토록 타고 있는 못, 바다에 바다. 영원토록 타고 있는 바다. 계속해서 샘물이 끓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곳에서 던져진 존재가 세 존재가 나오죠. 누구예요? 마귀, 그 다음에 먼저 던져진 짐승, 그 다음에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 세 존재가 있는 거죠. 이게 누구냐? 마귀는 누군지 아시니까 당연히 마귀는 사탄이고, 그 다음에 그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짐승. 이 성경에 기록된 당시는 사실은 그 어떤 로마 황제 내지는 통치자들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나라의 통치자들. 짐승이라고 하는 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 그런 존재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 거짓.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또 이 그 첫 번째 짐승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첫 번째 짐승의 일종의 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광고하고 홍보하고, 그래서 그 짐승을 또 경배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 요한계시록 쓰여지던 그때 당시로 얘기하게 되면은 각 지역의 왕들이에요. 각 지역이. 로마가 워낙 제국이었잖아요, 그죠? 로마가 워낙 높게 이렇게 넓게 통치하면서 각 지역의 왕들을 세웠거든요. 분봉 왕들을 세우고 뭐 총독들을 파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 역할을 했냐면은 바로 이 또 황제를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근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그러니까 마귀는 그대로 변함이 없게 마귀고, 그 다음에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또 세상에 그 주님 믿지 않고 통치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거짓된 통치자들이에요. 또 그들이 또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뭐 언론이나 아니면 아주 그야말로 잘못된 어떤 어떤 한 선지자들이죠. 잘못된 홍보맨들, 이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인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일종의 악의 주도 세력들입니다. 악의 주도 세력들.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 미혹해가지고 잘못된 쪽으로 죄와 악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악의 주도 세력들이죠. 마귀와 그 저기들이니까 바로 이 사람들 먼저 이 존재들 먼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셔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 넣는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존재들이 뭐예요? 남은 이제 누구 심판할 것 같으세요? 네, 이들의 유혹을 받은 존재, 그죠? 이들의 유혹을 받았던 존재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평생 죄인으로서 살았던 그런 존재들, 그들이 이제 또 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내야 되니까 그 존재들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그러니까 11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좀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 세상에서 좀 떵떵거리면서 뭔가 좀 높은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권력도 없고 또 어떤 뭐 부도 누리고 했던 그런 사람들. 반면에 작은 자는 뭐예요? 작은 자는 그야말로 아주 정말 좀 어렵게 산 사람들이죠. 아주 정말 힘이 없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근데 심판받을 때는 뭐예요? 그거에 상관이 없이, 이 세상에서 모습에 상관이 없이 누구나 다 그 보좌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든 존재들이 다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 사람들 앞에 뭐가 있냐면은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책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는 거예요.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님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생명책에. 그래서 그 책이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책들은 뭐냐? 각 사람마다 책이에요. 각 사람마다 무슨 책이냐 보면은 거기 나오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있잖아요. 모든 행위,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책들이. 그러니까 아마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생명책이 펴져 있고, 그 다음에 내 앞에는 내가 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또 펴져 있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일단 내 행위대로, 내 삶대로 심판받고 어떤 영원한 어떤 그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다도 죽은 자들 내주고 어떤 그 사망과 음부라고 해서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 이 땅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땅속에 묻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또 다 내주고, 내준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잖아요. 영혼밖에 없었으니까. 다 죽어서 몸뚱아리가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등장하는 거죠. 이게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심판받게 될 때는 다 모든 존재들이 부활하게 돼가지고 그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언뜻 생각하게 되면은 난 예수 믿었으니까 전혀 심판 같은 거 없을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일단은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되고, 선한 일 행한 자나 악한 일 행한 자나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래가지고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선한 삶을 산 거죠. 예수님 믿고 죄인이 아닌 의인의 모습으로 선한 삶을 산 자는 심판이 어디로 가요? 생명이에요. 생명.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쪽으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죠. 그 생명 쪽으로 가는 거고,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 복음을 전했어도 예수님 믿지 않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았던 그런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사람들, 이런 거죠. 이 악한 일을 산 악한 삶이, 이거는 결국 뭐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심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부활하게 돼 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다. 거기서 그 다음에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영원한 운명이. 그래서 14절에 보게 14절 15절부터 보세요. 보면은 그렇게 심판을 받고 그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세요. 심판의 결과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나오죠. 바로 뭐냐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한 죄인, 악인이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누구나 다 영원한 세상을 살게 돼 있는데, 아까 것처럼.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원한 세상을 살게 돼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존재도 영원한 세상을 살게 돼 있는데, 어디서 사느냐 하는 거죠. 어디서 그 영원한 세상을 보내느냐. 여기 보니까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 속에서. 불이 끓고 있는 바다예요. 불이 계속해서 타고 있는 바다에서 죽지도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고통이 느껴지니까 죽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죽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마가복음 보면은 거기 나오잖아요. 그 어떤 벌레도,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고 싶은데,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영원히. 이 땅에서 삶은 기껏 해봤자 우리 100년 살아도 좀 길게 산다, 120년 산다 그러면 정말 길게 느껴지는데, 생각해보세요. 그곳은 10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10,0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근데 그곳이 불못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끔찍하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삶을 사는 거고,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영원히 불못 속에서 그렇게 사는 거고. 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영원한 그 생명을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보세요. 그 3절부터 21장 3절부터 4절 보세요. 21장 3절 4절 보면 그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사는 곳,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 장막이 뭐예요? 옛날로 텐트잖아요. 텐트. 하나님 성전이 텐트로 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부활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데,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왕이 되셔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이죠. 그런 삶을 항상 영원히 항상 산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는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곳에는 눈물이 없어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산다고 그러면서 힘드니까 때로 눈물 흘릴 때 많지 않습니까? 그죠? 눈물 흘리는 경우 참 많잖아요. 근데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또 그곳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거기는 죽음도 없네요.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곳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해하는 것도 없고 통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정말 생명만이 있고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6절 7절에 보면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알파가 영어로 하면 A고 오메가가 Z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그야말로 처음과 끝인 거죠. 처음과 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지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인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그래서 그분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자 보세요. 목마른 자 뭐예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드니까 정말 이게 얼마나 악이 계속해서 악이 통치하고 어떤 마귀가 통치하고 그 속에서 계속 우리가 유혹을 받으면서 또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갈망하는 거죠. 구원을 받은 세상, 영원한 세상,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없애고 그야말로 참 생명만이 충만한 그런 세상, 사랑이 충만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목말라 하는 거예요. 갈구하는 거죠. 갈구하는. 그런 사람에게 뭘 준다고 그러냐면은 생명수 샘물. 이게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수죠. 영원한 생명수. 그거를 주신다.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아. 이기는 자. 바로 뭐냐면은 영적 싸움에서 끊임없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이잖아요. 끊임없이 영적 싸움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사람에게 바로 이거를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게 이제 바로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원래 계획하셨던 삶이에요. 원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의 삶이 이거였어요. 항상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과, 거기는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죠? 다 모든 것 다 먹을 거 있고 항상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였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발로 차버린 거죠.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사탄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사탄이 꼬였던 게 그거거든요. 너 하나님께 구속받는 삶 살지 말고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있잖아. 너 속인 거니까 네가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네 인생은 너의 거, 네가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돼. 그래서 그거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되려고 하는 바람에 결국 우리가 죽음이 주어진 거거든요. 죽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쫓겨나고 우리 육체적인 죽음도 주어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부활하잖아요. 부활해서 영원히 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고, 또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는데, 하나님과 분리됐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어떤 심판을 거쳐서 그런 삶이 우리한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의 어떤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 그 반면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한쪽 귀로 저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진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죄인 되어서 나의 육신적인 신앙생활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 결국에 8절에 나오죠.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반면에 그 반대쪽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느냐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로 가는 거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는 결국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반면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반면에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들, 또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불과 유황못으로 던져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나열한 것도 하나의 예들이에요. 이게 일종의 예들인데, 이거 어떻게 듣게 되면은 큰일 났어요. 그죠? 나도 거짓말 한 적도 있고 전본 적도 있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거. 나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딱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 습관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죠? 계속 아무 의식 없이 하는 거거든요. 아무 의식 없이 그 속에서 찌들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채.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지만, 실족할 수 있지만,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어떻게 깨달으니까 바로 회개를 하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다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끝나게 되면은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거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다 부활해가지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이나 다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죠? 모두가 심판받게 된다. 그리고 거기서 모두가 심판받고 그걸로 한번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사형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사형하고 딱 끝나버리고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영원한 세상이 펼쳐진다 이거잖아요. 그죠? 영원한 세상. 근데 그 두 종류의 영원한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끔찍하게도 완전히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면서 또 사랑을 충만히 누리면서 정말 행복한 지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복. 이 지복의 상태에서 지극히 복된 상태, 이 지극히 복된 상태의 지복의 삶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쪽이 있고, 반면에 뭐예요? 계속해서 불이 타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겪으면서 영원히 사는 쪽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운명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운명.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예수 믿는 게 그냥 이 땅에서 뭔가 그냥 그렇게 조금 뭐 신앙생활 하다 끝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이건 그냥 이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맛보기에 불과하고, 또 이 세상에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동안 제대로 잘 믿어서 영원한 세상을 선택하도록, 어느 쪽에서 살 건지 영원한 세상을 선택하도록 하나의 기회의 시간이구나. 기회의 시간.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정도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의 시간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칫하게 되면은 어떤 영원한 천국으로 가거나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보면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12절 끝에서 그랬죠? 죽은 자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나오고, 15절에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 우리가 선택하는 거란 것입니다. 선택.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갈 건지 영원한 지옥으로 갈 건지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주어진다고 하면서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는 예수님 잘 믿어서 정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항상 진짜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들었어도 그냥 흘려보냈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죠. 그야말로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이 세상에 보이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의식이 되지 않거든요. 주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주님이 의식이 되지 않아요.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의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자칫하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주인 되어서, 또는 이 세상의 것이 주인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난 잘 믿고 있다, 난 구원받았다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을 좀 보여주실래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내 안에 믿고 내 안에 딱 있는 거예요.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잊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이단으로 뛰어들어 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신천지로 달려가고 하나님에게 안상원 그쪽으로 가고 그러면서 거기 이만이 거기를 그 재림 예수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또 저쪽에 이미 75년도에 죽었나요? 그 죽은 라면 먹다가 죽은 안상홍 씨를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믿고 그분의 둘째 부인 장길자 씨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믿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한때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한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인데 정통교회에서 그렇게 간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구원 받을까요? 아니잖아요. 안 믿고 있었던 게 증명이 된 거죠. 사실 제대로 안 믿고 있었던 게 그게 딱 어떤 유혹이 다가오니까 그대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아들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 그러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 우리 안에 영생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뭘로 믿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만 그냥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나 예수 믿고 있어 뭔 소리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뭘로? 하나님의 아들로. 즉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야, 어떻게 예수님을 똑같은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이게 여기서 굉장히 참 어려움이 생깁니다. 제가 사랑에게 있으면서 젊은이들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러면은 첫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걸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예수 믿고 그 교회 왔다 갔다 하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얼마든지 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니 이게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느냐 아니면 그냥 대충 좋으신 분으로 나를 위해서 뭔가 좀 좋은 일 해주신 분으로 믿느냐 이 차이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더라.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좋은 일 해주신 분으로 이렇게 이 정도만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거는 아직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증거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11절을 보면 그거 보여주실래요? 마지막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어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언젠가 심판날이 온다고 하는 거죠. 심판날. 하나님이 심판날 다 작정해 놓으셨어요. 심판날을. 작정해 놓으시고 나서 심판받게 되면 이제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영원한 세상에 갈라지게 되는데 그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불못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잘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것만 증거만 붙들면 누구나 잘 믿을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증거가 뭐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 중에서 뭐가 증거가 되냐면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놀라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부처도 못한 일, 공자도 못한 일, 아무도 못한 일이 이 세상에 그 4대 성인들 중에서도 아무도 못한 일이잖아요. 그죠? 아무도 다 죽고 끝났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이 죽으시더니 3일 만에 딱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증거. 잘 믿을 수 있도록 주신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럴 때 대충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면 믿고 안 믿어지면 말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는 방식까지 믿는 길까지 딱 정해놓으셨어요. 딱 증거를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붙들고 믿어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갑니다.
똑바로. 좀 흔들렸다고 아니 예수님이 부활이 하셨지.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딱 생각이 되면은 그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살아계시는 것이고, 그죠? 어디 살아계시냐? 내 앞에 살아계시는 거거든요. 내 앞에 지금 영적 세계에 계시니까 안 보이지만, 영으로 계시니까 안 보이지만, 누구죠? 스데반이 죽으면서 봤듯이 우리 앞에 계시는 거거든요. 영적 커튼을 열어주시면 우리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항상 그분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야 이 땅에서의 삶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삶, 복음의 삶이 되는 거고요. 또 이 땅을 떠날 때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계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안 믿으면요 죽음이 두려워요. 제대로 안 믿게 되면은 죽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게 되면 뭐예요?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건데 그냥 방 옮겨가는 것에 불과해요. 오히려 이 땅에서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거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금이라도 난 갔으면 좋겠다. 자기는 봤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그 14년 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14년 전에 삼층천이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봤어요. 하나님 계신 거 봤거든. 자기는 경험했어. 그러니까 그 세상에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뭔가 좀 복음을 전하라고, 일을 하라고, 섬기라고 여기다 머물러 두시니까 내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마지막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아까 말한 그 진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 우리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1차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구원을 이룬 건 아니잖아요. 완성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이 시작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시제를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는 구원 받았고 구원 받고 있고 구원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그 구원파 집단들이 항상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질문하는데 그럴 때 도대체 어떤 시제 구원이에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어떤 시제? 오늘 세 가지를 구원이라고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의 시제는 항상 세 가지예요. 구원 받았고 이게 칭의죠. 칭의.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구원 받고 있고 성화죠. 성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구원을 받을 거예요. 영화죠. 영화. 즉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그러니까는 그 영원한 천국 이거죠.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거. 마음속에 뭘 믿어요?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부활을 마음속에 꼭 믿고 이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기 쉬워. 이것만 앞에 것만. 근데 뭘 생각해야 돼? 항상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게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품고 그 다음에 입으로는 뭐예요? 항상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주인 되려고 할 때 또는 이 세상 것들의 주인 되려고 할 때 아니요. 주님이 살아계신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관해 주세요. 다른 어떤 것도 주인 삼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도 하나님 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매일 해야 돼요. 매일. 그래서 완전히 내 속에 그게 딱 이렇게 몸에 배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진정으로 이 땅에서 진짜로 주님이 주님 되시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인도해가기 시작할 때 기쁘고요. 이 땅의 삶이 기뻐요. 기쁘고 평안하고 또 형통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영생의 삶이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영생의 삶.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세상 하나님 또 됐다 이제 올라와라 이렇게 되면은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딱 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되셔서 또 주님이 온전히 주님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청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 영원한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항상 알고
또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래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잘 믿고 항상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다가 또 주님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리고 그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